오늘은 15장 21절부터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이제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석이나 이런 데 쓰여져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설교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무시 또는 개라고 취급하는 이와 같은 수치, 모멸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뎠다가 결국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얼핏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 불쌍한 여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막 개 취급을 하고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날 말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찾아가셨을까? 그것은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어실렁 거닐다가 그냥 가신 것이나 또는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이 뭐냐? 오늘날 두로와 시돈과 같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가? 스가랴서 9장 3절을 보면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저. 두로라는 곳이 원래 또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니? 보장을 건축했다. 자기를 위해서 요새와 같은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은과 정금을 거리에 티끌같이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니까 아주 부요한 교회다 이 뜻인 겁니다. 세상의 은과 금으로 쌓아서 거의 왕처럼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며 아주 조직화 시켜놓은 교회, 큰 교회, 이와 같은 교회고 시돈은 그와 같은 두로를 사모하여 그들의 사공이 되어진 이와 같은 자들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7장 8절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시돈은 두로의 그러한 아름다움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림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어 그를 쫓고 있는 자들, 그래서 두로의 배에 사공이 되었다. 시돈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같은 곳에 주님이 가셨다. 그것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또 그러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요새처럼 성을 쌓고 그리고 은과 금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은 누구를 말하는가? 가나안 족속은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죠. 그 가운데 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믿음의 자손이죠. 노아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훗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패역함으로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냐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남겨놓죠. 이제 그와 같이 남은 족속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 가나안 여자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날 이제 마태복음 24장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 가는 여자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요 오늘날 교육자요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다. 그곳으로 와서 이제 있는 가운데 그때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요 율법도 없는 개와 돼지와 같이 여기던 이 취급받던 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딱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인 겁니다.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실 분이다, 이 뜻이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기고 있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여자, 이방족 속이요 멸망당한 곳에서 빠져나온 이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자 그냥 보자마자 딱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즉각 알아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실제 귀신은 누가 들렸어요? 자기 딸이 들렸단 말이에요. 실제 귀신은 자기 딸이 들렸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주님에게 말하는 거 아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 그런 자기의 생명과 자기 딸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의 생명이 아들과 하나로 결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여자는 곧 교역자라고 그랬죠. 교역자요 그의 딸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주의 종과 성도는 하나의 생명으로 딱 결탁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미리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에게 붙여서 양육해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돼? 서로 하나로 결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어떠한 영광이 부여되어져 있고 어떠한 말씀이 그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딸이 어떻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가? 우선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인데 멸망받은 곳이에요. 멸망받은 곳에 사는 그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금방 딱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왜 멸망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온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서 보니 여기는 자기들과 갔던 길과 뭐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곳인데, 더더군다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완전히 세속적으로 빠져 있는 이와 같은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곳에 와서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서 보니 여기는 더 패역한 곳이고 이곳에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요 세상에 속한 말들이요 세속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니, 그러니
더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3절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대뜸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나님 주님께 막 외치며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전혀 응답도 아니하시고 외면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도시의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그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과연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겠느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가나안 여인이 주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주 이런 반구 응답도 아니하고 딴청 피고 계시는 거예요. 대답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와 같은 혼잡된 말씀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도리어 아주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너무 영에 속한 자다 해서 싫어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것도 가끔 얘기를 해서 육신도 좀 복을 받고 또 육신의 인격도 훌륭한 자가 되어지고 아울러서 영도 속사람도 경건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영에게만 그렇게 영에 속한 말만 한다고 그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속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면은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쪽에다가 비중을 두게 되어지면은 영은 점점 쇠폐해져 가지고 겉사람만 점점점 강건해지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육에 속한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임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막 쫓아 달려가는데 응답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더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귀찮으니까 속히 고쳐서 보내시라. 그런데 막 계속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외인 겁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오셨고 가나안 여인도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딱 안단 말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 부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는 외면도 않고 있다가 제자들이 막 뭐라고 채근을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언가 응답은 하셨는데 전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곤고한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좀 고통이 풀릴까, 고난에서 조금 벗어날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고통은 더 심해지고 환경도 더 악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은 또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이라는 이 말씀이 멸망한, 죽은 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실상은 노아의 자손이요 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멸망한 자요 또 죽은 자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살리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자가 이곳에 온 것은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함이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말씀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안 것이고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이고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게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야 간신히 주님을 만났는데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주님 앞에 아주 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알고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그런데 환경이 점점 좋아지질 않는 것이고 주님이 뭔가 응답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또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더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낭망치 않아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아주 절박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중심이라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저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이 패역한 시대에 주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이와 같은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광야의 신령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자 26절 주님께서 이제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다가 응답을 하신 것이 뭐냐? 아주 개라고 멸시, 무시 당했는데 이와 같은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메어 달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떡은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죠. 여기서의 떡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떡이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떡은 말씀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을 개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의미인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귀신이 어떻게 들렸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귀신이 들렸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딸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개귀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개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개라는 것은 아주 특성이 쓰레기통을 뒤집고 또는 하얀 것 깨끗한 것을 주면은 막 시커멓게 더럽히고 파헤치고 이러는 것이 개의 특징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3절 개를 찢는 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의 딸이 개라 하시면 그 딸이 개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인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멸망받은 곳에서 왔단 말이에요. 멸망받은 곳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온 것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있을까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요새를 쌓고 은과 금을 아주 티끌처럼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부요함 또 세상적인 이 권세, 영화 이런 것으로 아주 무장되어져 있는 요새화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세속적인 기복적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혹여나 두로와 시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 전부 다 세속적인 신앙이요 인본적인 신앙의 말씀들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들어봐도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지를 낱낱이 살피고 또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들으려도 들을지는 못하겠고 잘못된 말씀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낱낱이 살피고 파헤치다 보니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이처럼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 금초대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나 거짓 종들을 갖다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시죠.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악한 자들을 파헤치고 악한 자들을 갖다가 낱낱이 분해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내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아주 율법적인 해석 또는 그와 같은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율법을 주신 율법의 본질도 사랑인데 그와 같은 것은 외면하고 행위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져서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갖다가 시험해서 그들을 드러내는 역사는 너희들이 잘했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와 같이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그 딸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은 곳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 혹 진리의 말씀을 읽는가 하여 찾아보았으나 전부 다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이니 그런 것을 파헤치고 들춰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심령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지고 이처럼 개와 같은 잘못된 영이 지금 자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와 같다 해서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인격을 모독을 했는데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면 인격을 모독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그 딸의 영적인 상태가 개귀신과 같은 이와 같은 아주 파헤치고 또는 들춰내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치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흉악한 자, 눈먼 자 또는 포로된 자 이런 데 다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악한 영에게 눌린 자를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고백인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처럼 비하했는데 그것을 기꺼이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아니시고는 이 개귀신 들린 것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긍휼히 여겨주시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니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외면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처럼 응답을 하신다 이겁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요 전전장이죠. 31절, 30절부터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무리에서 나를 보고 걸어오시다가 나를 보고 오라 해가지고 나도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을 봤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악한 자들이 우리의 환경을 더욱 곤고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내 환경은 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나?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의 응답하신 것인데 응답이 아닌가? 잘못 들었나? 주님은 또 천지의 주권자가 아니신가? 나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왜 환경은 더 점점 나빠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외면하고 막 개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니시고는 우리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불고 이제 환경이 조금 그러기자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는가 하면서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적은 자인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아주 고지식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더 나빠지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참인지를 깨달았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8장을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8장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의 핵심이 뭐냐? 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재림의 때 과연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로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고 그리고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일곱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그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제 진리를 만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일도 좀 세상적인 일도 좀 형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좀 잘 되지 아니할까? 하면서 주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다가 그래도 또 혹여나 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리어 엉뚱하게 더 좋지 않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빼내야 할 거역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허용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심심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 또는 세상에 속한 찌꺼기 이와 같은 것을 빼내시기 위해서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정도까지 되어지면은 이제 포기하고 실족하고 또는 의심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연연해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다. 그런 것에 이제 연연해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신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 경외하는 자,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더욱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뒤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끝나고 나서 에레미야 애가 5장을 보시면은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애가 5장 끝부분입니다.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10절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의 칼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말씀들 변질된 말들로 아주 범람하고 있는 이와 같은 광야에 우리를 죽이는 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는 세상의 공중것에 잡은 마귀는 그와 같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연단하고 또는 미혹하고 면단이 아니죠. 마귀는 연단이 아니지. 시험하고 실족해 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칼과 같은 것이 광야에 있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곳이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이다. 거기에 죽이는 칼까지 있어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목숨을 걸듯이 싸워야 겨우 양식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해진 환경이 또는 우리들이 처해진 환경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 여인처럼 아주 절박한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큰 자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또 장차 하늘에서 이제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절절한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스스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지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